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인사 한 번씩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도 깊은 은혜 가운데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진짜 참된 축복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6장부터 말씀하실 때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제 어떤 것이냐,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또 기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할 때 또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신앙을 이제 갉아먹을 수 있는 게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거,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염려하고 자꾸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걸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적하고 그거 개선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지내왔거든요. 사실은 내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그런데 비판 당하는 입장이 되면 굉장히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죠. 자, 1절 말씀을 볼 때 대부분 비판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보다 그 앞부분에 저는 좀 더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비판받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얘들아,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 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이 더 중심이라기보다 너희들은 비판받지 말아야 돼, 이게 더 중심이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 비판받기 싫은데 그럼 내가 뭘 고쳐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또 막 눈치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알려주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중심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자, 긍지나 자부심을 갖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령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긍지를 갖고 이런 건 좋은데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이게 그러니까 문제야. 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소리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자, 12절에 요약되는 부분과 이제 상관이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거지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이것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므로라는 건 요약되는 말씀이죠. 그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부터 오늘 읽은 6절까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비판받고 싶지 않잖아요.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도 남을 비판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우리 안에서 비판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평화롭게 되고 우리 인간관계가 더욱더 사랑과 이렇게 정과 이 기쁨과 아주 소망의 관계가 되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다 비판하면서 시작이 돼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 이게 잘못됐어. 자, 여기에서 다 이런 문제가 시작이 돼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대접을 받고 싶고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고 그 수량을 이렇게 세는 것처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미국의 제일 1등 대통령 뽑으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링컨 대통령을 뽑아요. 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닮고 싶어하는 이제 대통령 그러면 링컨 대통령을 이제 많이 뽑는데, 링컨 대통령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만 갖춘 분은 아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젊은 시절에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변호사 개업을 하고 신문에다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엄청 게재했어요. 그 레베카라는 익명으로 이제 가명으로 게재를 했는데, 한 번은 제임스 쉴즈라는 검사이자 정치가를 비판하고 비난한 내용을 쫙 쓴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명으로 돼 있는데도 끝까지 추적해서 누군지 이제 알아낸 거예요. 이게 링컨이었던 거예요. 당장에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링컨한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결투를 신청하면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결투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결투할 건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링컨은 원래 겁도 좀 있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받아줘야만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싸우기 싫었는데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링컨이 왜 키도 크고 팔도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총보다는 잔검이 낫겠다 해서 그러면 검으로 싸우자 해가지고 검으로 그 종목을 정하고 이제 사관학교 출신 친구를 찾아가서 그날부터 검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싫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싸우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 미시시피 강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검을 가지고 서로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은혜인 게 그날 이제 그런 싸움할 때 이페인이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감사하게 말린 거예요. 싸우지 마라. 누구 한 명 중에 뭐가 좋냐 해가지고 겨우 말려가지고 그 싸움이 이제 중단됐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그날 이거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절대 내가 앞으로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비판하는 거로 내가 목숨이 날아갈 뻔했는데 내 입에 다시는 비판의 내용을 담지 말아야겠다. 그때부터 링컨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막 지적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온전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잘 받아서 가깝게는 가족, 회사, 동료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눈으로만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과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왜 비판할 수 없느냐 그 부분을 3절과 4절에서 연이어 말씀하시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이제 티는 들보와 비교하자면 약간 톱밥 같은 겁니다. 나무 이렇게 이게 하다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톱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티요. 자,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고 너 눈 속에는 들보, 통나무와 같은 겁니다. 대들보, 왜 들보라. 그 통나무 같은 게 너 눈에는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오히려 통나무가 있고 너 그 작은 옆에 있는 형제는 티가 있는데 어떻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판의 내용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라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잣대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판의 내용보다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한국 속담도 똥 묻은 겨 묻은 게 나무를 할 수 있느냐? 그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들보가 있는 채로 다른 사람에게 티 그거 빼라 하는 그것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링컨도 그거 계속 하다가 그런 어떤 정지되는 사건을 겪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과 글들을 계속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고 이런 자격이 안 되는 내 모습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참 이렇게 지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예 입 다물고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이나 논쟁이나 토론 이런 거 하지 못합니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자, 5절에서 연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밝게 볼 수 있다. 들보 있으면 어둡단 말이죠. 지난주 말씀에도 눈이 성해야 온전해지는데,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만 가지고, 여전히 누구 흠이나 자꾸 잡아낼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게 환경을 본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눈의 어둠을 빼내야 된다. 그래야 밝게 볼 수 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된다. 요즘 TV 같은 데서 보면 자녀를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자녀들을 이제 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 일상을 쭉 비춰서 부모님이 같이 보면서 아이들의 문제점을 자꾸 짚어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곤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아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견해서 개선하고 고치는 거 이전에 먼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선생님인 내가 먼저 나의 문제를, 나의 잘못된 것을, 나의 지금 부족한 것을 먼저 깨달아야겠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초점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잘 가르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바뀌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뭐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말하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뭐 내가 미용사가 됐다고 해서 처음엔 직원으로 미용을 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미용원 원장님이 되시고 또 이제 밑에 그 다른 이제 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르치는 자리에 가게 돼요. 자, 그런데 더 잘 가르치고 더 능력 있게 가르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 가르치는 거 이전에 너가 먼저 잘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먼저 되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설교 듣고도 야, 오늘 설교 누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 주여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말씀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고 어떻게 잘 말할까, 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보다 주여 제가 죄인이고 제가 먼저 새로워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야 너희가 더 정결해지고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후에야 주님의 눈으로 밝히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고, 소망의 눈으로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비판은 그래도 좀 덜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조금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헬라어 원어에 이제 비판이라고 번역된 크리노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게 심판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도 보면 비판으로도 쓰였다가 판단으로도 번역이 됐다가 막 심판으로도 번역이 막 됩니다. 자, 근데 비판할 때는 좀 덜해요. 근데 심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비판이 더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비판은,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지. 자, 여기까지는 비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겠어? 넌 텄어, 임마.
넌 대학 못 가, 그렇게 그따구로 해가지고는. 자,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건 거의 심판의 내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이 단어가 같이 쓰여요. 자, 그런데 심판은 위험합니다. 심판은 비판이 강화돼서 심판의 내용으로 가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이렇게 번역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아, 크리노 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은 너도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판단하가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4장에 또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판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요, 이거 좀 그렇다 싶으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비판의 내용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링컨처럼 그렇게 했다가 정말 그런 일이 당하실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낫고,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 주는 게 훨씬 복된 일입니다. 잘못 말해서 그 영혼이 그냥 완전히 잘못, 그래 맞아,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야, 혹여나 이렇게 확 또 잘못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말실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거든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 결혼 생활 화평하게 돼요. 서로 비방 안 하려고 그럽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로다. 근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단 한 분,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판하거나 심판하는 자리에 가서 어떻다, 이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그런 얘기 이렇게 우리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 이 세상에서 배운 게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랬었구나, 이제 다시는 링컨처럼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재판관이 돼서 판단해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구약 때도요, 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12명의 이렇게 형제가 있었던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넘어갔게 됐는데, 하여튼 이 12명의 가정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이 요셉이 꿈을 꾸니까 너무 질투도 나고 화가 나서 그것을 이제 딱 끊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팔아 넘깁니다. 이 노예상인한테 팔아 넘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팔려가서 거기서 막 노예 생활하다가 또 겨우 자리 잡을 뻔했는데, 이제 회사 사장님한테, 일하는 사모님한테 이제 또 오해받을 만한 일을 당하게 돼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감옥에서 남는 게 시간인데 곰곰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팔아넘긴 저놈들, 저 나쁜 놈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참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마음 그게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가가지고 요셉한테 넙신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이제 그냥 넘어가고 잘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형제들이 피싸움이 나면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형제들이 그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와 같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일 났다. 이제 제가 우리를 이제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이제 그냥 끝을 내겠구나.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쏙닥쏙닥 회의를 하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알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이라니까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도 칼을 들고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세요. 심판을 하시긴 하시지만, 왜냐하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주 목적도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그 집안이 만약에 막 형제를 심판하고 집사님들끼리 막 심판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심판하고 어떻다 넌 텄다 당신은 나중에 안 된다 이런 얘기로만 막 가득 차면 다 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는 거는 심판하게 하려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 이전에 용서의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5절에서 본 것처럼 이런 이제 내 들보를 빼는 거에 더 관심을 갖고 나의 부족함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워지기를 계속 애쓰는 이제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면, 혹은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태도만 가질 수 있겠는가? 자, 예수님께서 6절에 이 균형을 잡아주세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비판에 의한 가르침보다는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권면과 전파하는 게 바른 방법입니다. 자, 이건 비유로 나와 있는데요.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실제 그것을 알아야 이해가 되겠죠. 거룩한 거, 이건 뭐 알잖아요. 그리고 진주, 이게 이제 같이 비슷하게 쓰인 것 같거든요. 거룩한 것은 세상적이지 않고 구별된 것. 진주는 아주 보배로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진리와 복음 이런 게 어떨 때는 막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대가를 치르고 아주 긴 시간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뭐 오늘 말씀도 비판하지 마, 끝, 이런 식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왜 내가 그렇게 내가 그동안 많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저 인간들 다 문제야, 왜 나보고만 그래,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내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참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쩌면 비판을 많이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거를 못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주여, 제가 이제는 비판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복된 진리가, 이 감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보다 막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아까 다시 말씀 6절에 보면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칭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개나 돼지를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다시 앞부분에 가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 믿어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아주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막 교만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도 열심히 해봤는데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하고 그냥 막 거기에 다시 세상에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이제 다시 세상에서 그냥 지내야 돼, 얽매이고 지면 오히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나중에 이런 분들에게는 권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도 알아가지고 확 그냥 역공격을 하는 식으로 막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된다고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말을 하라고 이미 지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었던 한 이제 남자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막 지내시던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 믿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고 이제 봉사도 굉장히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직임까지 가는 이제 봉사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거죠. 열심히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 뭐 잠깐 실수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거기에 빠져서 다시 옛날에 그 재미로 돌아간 겁니다. 집에도 안 돌아와요. 장인 어린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수소문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사위를 만납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라고,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팍 세게 더, 왜냐면 말씀을 알고 막 이러니까 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러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탁 되면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히려
더 상처받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보다 그래도 예전에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할 때 오히려 팍할 때 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건 너희가 어떻게 수고해서 그 얻게 됐는 그거 그 법에 막 그냥 너희의 그 좋은 의도와 흥분된 마음으로만 전할 것은 아니다. 신중해라. 그들이 그것을 그까짓 말 발로 밟고 너희에게 갔던 그 진주와 같은 그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켜 오히려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링컨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성장하고 성숙했죠. 지나가는데 이제 젊은 장교들이 비난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도 예전에 많은 그런 비난과 모욕의 말들을 하면서 싸웠는데 그 결투 사건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그렇지 않게 되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면서 들춰내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개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현명한 지혜라네. 왜냐하면 개에게 계속 가르치려고 막 말을 하다가 보면 당신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입힌 후에 때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지 말고 오히려 풀어줘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현명한 지혜라네. 그 이제 링컨이 그 후로는 막 이제 좋은 의도에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러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못돼서 이렇게 물린 이 상처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때로는 물릴 때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물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시잖아요. 때로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막 가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상하고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한 것을 깊이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서 알게 된, 그렇게 수고해서 배우게 된 그 진리의 교훈, 그 복음의 값진 말씀들, 그거 그냥 막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아예 먹히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마태복음에 보면 불신자에게 이렇게 예수님만 복음을 전했는데 막 그냥 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서 계속 그냥 악을 써라 라기보다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발을 털어라.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네. 의욕이 떨어지고 오히려 막 그렇게 그냥 전도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저분 참 이렇게 신앙생활 참 이렇게 했는데 가서 막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다시 힘을 내 막 했는데 뭐요? 하면서 확 그냥 해서 또 막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하고 항상 평안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되어서 밝히 보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어떻게 교훈을 줄지 양육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갈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셔서 같이 또 잘 대접받고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신앙생활 기쁘고 복되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진리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